먼저 우리 김용대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간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영광에 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도 좀 고향에 온 것 같은, 사실 그 대교의 본당에는 제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제 고향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좀 차이가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여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애적인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깊이 모시는 이 한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 사도의 설교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는 유일하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누가는 바로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장로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죠. 그 내용을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메시지 자체 대상도 독특한데, 이 에베소 교회도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또 여름 사역 앞두고 우리 함께 모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사로 섬겨 나가다 보면은요, 지금 이 아이가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실 교사 경력이 있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여름 방학 때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그때 잠깐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 그게 경력의 전부입니다. 사실상은 제가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10살, 11살이 초등부였어요. 그 아이들에게 한 220명 아이들에게 저를 전도사로 보내주셨어요. 참 막막했습니다. 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영광대교에 오기 전에 날짜를 딱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학교 처음 부임했던 때가 7월 첫째 주 주일이었어요. 7월 달에 주일학교 뭐가 있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에 청년부에 있다가 갑자기 7월 첫째 주에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3주가 남았어요. 와, 첫 주에 갑자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첫 주에 설교하고 나서 어색하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마칠 때쯤에 그때 또 마침 부장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감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교사 모임을 인도하고 나가는 길에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떤 부감 선생님이 교사들한테 권면을 했냐면, 자 선생님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거예요. 저 설교는 청년부 설교인데 우리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그때 기억을 보면은 지금도 사실 초등부 선생님들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여름이었는데 첫 성경학교 때 수많은 아이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갖고 깊이 있게 기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나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권위 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적으로 내가 모르던 무엇을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가르침. 과연 이러한 증언, 사도의 복음전도 사역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친 내용은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면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떠한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되 그 성경의 내용이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권위를 갖지 않아요. 지식만 막 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제가 초등부 시절에 기억을 해보면 거기도 이제 수도권이니까 부모님이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막 교수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놈 저놈이 다 나옵니다. 막 설교하고 있으면 갑자기 꼬마아이가 앞에서 딱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근데 그거 지금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Y책을 봤는데 아니면 그래, 좀 기다려, 지금 너 끼어들 때 아니야. 그러니까 별 아이들 다 있어요. 성경의 내용도 아주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애들은요, 달달달 외우는 놈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분부터 쫙 나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녀석들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가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가 가르쳤던 말씀을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증언했단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를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통과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일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달달달 외워갖고 하는 거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변이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변을 따라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바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답변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야, 네 형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셔서
우리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중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깊이 심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죠. 사도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증언했다. 당신을 지나갔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전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예화니까 해보겠습니다. 시대는 한 40-50년 전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가락동 시장에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되면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장로님들 하십니다. 그날도 이제 가락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는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대표 기도 하실 때 이제 말씀을 읽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데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쭉 성경을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3전 16원 딱. 예, 반응이 있군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대표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힘든 거죠. 웃음을 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웃음을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 한국은행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듣더니만 옆에서 조용히 한다고 조용히 했는데 이게 이제 기도 시간에 너무 조용하니까 이게 교인들이 다 들려버린 거예요. 방금 장로님은 요한복음 3전 16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행에 다니던 집사님이 3원 16전인데 웃긴 얘기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귀가요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여도요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경험된 건 잘 들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굉장히 먼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죠. 영혼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데, 공과를 준비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인지 예수에 관한 얘기인지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회심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대학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만났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겨울에. 근데 재밌는 건 제가 학생회를 할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할 때, 제가 중학교 때요 고향교회에서 학생회 그 기도부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제가 기도 인도를 했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기도 인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있고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는요 은혜를 예전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수련회를 열심히 참석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무슨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신방 가서 여쭤보면은 자녀분들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죠. 그러면은 어디 있고 서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녀분은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우리 애가 옛날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고등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주님, 우리의 품을 떠나기 전에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서 우리가 그 인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했던 이 회개와 믿음은 회심에 대한 얘기죠. 교사가 체험되어지지 않은 내용을 전했을 때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말씀을 내 의지로 많이 외워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회심하기 전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이 설교자의 발화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뼈속듯이 심으십니다.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그 전도사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해준 얘기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했을 때 이제 파이디온 걸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 공과 교재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과 교재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 뜯고 붙이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긴 했는데 애한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잘 오리고 붙이는 거 가르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그냥 어차피 우리 성경학교 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한 2주 전부터 자, 선생님들이 오리고 붙이세요. 다 만들어 놓으세요. 다 만들어. 그리고 저는 그 성경학교 전에 주일마다 한과 공과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그 오리기 붙이기 하다가 애들 만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리기 붙이기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7월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학교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7월 첫 주에 일주일에 4번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만났냐?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종이였냐면은 자기 사역에 대한 일정을 A4 한 장에다가 정리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혼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혼나고 빠꾸당하고 다음날 또 모여서 또 혼나고. 요점은 뭐였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2박 3일을 계획한다 그러면 왜 설교가 4번밖에 없냐? 공과가 사과로 나왔으니까 사과만 하는 거냐? 시간을 잘 쪼개면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10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성경학교 10번.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획을 짜면 누가 반대할까요? 부장선생님, 부감선생님 반대를 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2박 3일 교회에서 재우면서요,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제가 이 초등부를 가기 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다고요? 청년부에 있었죠. 아, 그래, 좋다. 못 알아먹을 리가 있을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의 이 단어가 청년의 단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언어 위에 계신 분이 아니냐. 내가 이 짧은 3주 동안 애들 영어로 바꿀 바에야 그냥
저녁 집회를 청년 집회처럼 그냥 하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교육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동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녁에는 집회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 30분 찬양인도 하시고 밥 먹고 나서 애들 30분 찬양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다. 7시 반부터 찬양하기 시작해서 7시 반 설교를 40분 했어요. 8시 10분 아이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1시간이 지나도 기도의 합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의 이 언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는 애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이 이 10살, 11살짜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봉사로 왔다가 이 다음 순서를 해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간식 주고 부모님 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끊으니까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 저도 놀랬어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전도사 때. 아니 내가 설교했는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네? 나도 놀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분명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돼요? 경험된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된 지식이면 충분한가? 아니죠. 경험된 지식이 증거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과를 준비했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누가 일해 주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될 저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학부모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이 여름 사역이라는 것은 몇 개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인 요소와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설교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바로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진리의 내용을 경험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로 사도는 그들에게 겸손하게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사역을 행할 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학교 사역하면서 많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던 게 뭐냐면 야 작년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복붙 작년 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붙여갖고 오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라고 해갖고 가져왔는데 딱 보면은 몇 개를 못 겹쳤어. 그래서 2025년인데 2024년. 그래가지고 잘 못 고친 거예요. 날짜도 다 고쳤는데 날짜가 틀렸어. 여러분 이런 식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역 그거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는 뭐냐면 에이 전사님,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모르는데 그거 안 돼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게 전사님을 걱정해 주는 말이면 좋은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할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믿어야죠.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것을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바라보면서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 강단에 나올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세워주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증거되지 않은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설교자의 어떠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교회에 세워주신 이 설교단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날 강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집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죠. 사역자의 설교에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그의 언변은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뭐가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가 저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에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건요, 조금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회생, 이게 외부에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가난함이에요. 파산된 거예요. 파산. 근데 뭐가 파산됐어요? 심령이 파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눈에는 이 아이가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모르는 거죠. 우리의 아이를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 더 잘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1년 했든 2년 했든 40년을 했든 간에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입술에 증거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두 손을 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영광대교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즈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도 목사님, 정말로 이 사역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사에게 있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로 나아갔어요. 모든 눈물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은 행정적인 준비 때문에 내 공과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공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회개한 믿음의 내용이 가슴에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러한 회심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그럴 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예배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배 자체가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해요.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이는 건요 다 합니다. 주일날 한번,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연기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저도 20년 연기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대요. 근데 제 기억엔 되게 많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김혜긴 씨 선산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태웠어요. 지금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딸기밭에 서리해갖고 잡혀가지고 교회 시제가 서리하고 다닌다. 목회를 못하게 하는 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부모님은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런 것들 다 잊어먹으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살면서 20년 동안 연기 잘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누구보다도 욕쟁이였어요 제가. 근데 교회 오면은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갖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시험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애들한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 갖고 너희들 말씀 공과 갖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말이야 이 말씀 갖고 순종하고 해봤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 생생하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요번 주예요. 요번 주 내용인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겸손하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는 눈물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녹아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끝없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활이 이만큼이 있다면 이 정도 떼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의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언제 깊이 깨달아요? 내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이 김 집사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지? 이야기해봐. 김 집사 기도해야 될 때네. 기도하자. 퇴근하면 교회로 와. 내가 그때 올 테니까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뜻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강단에서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뭘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저 장로님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언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일상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은요, 시간 조금 내갖고 해갖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떨 때는 비틀기도 하고 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 가만히 드리면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쫙 쪼그러뜨리면서 뭐가 발견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주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 삶에 비춰보니까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다 쏟아내서 예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그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